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 함께 지난주와 똑같은 본문인데 이 본문으로 우리가 몇 주 동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아멘.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을 당시에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던 이것을 지금의 감옥과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의 교도소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 벌을 주기 위해서 10년, 20년 또는 평생 동안 감옥에 이렇게 잡아두게 돼요. 지금의 교도소는 사람의 자유를 빼앗고 교도소 건물 안에 가두어 놓는 것, 이것을 형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 당시의 감옥은 지금의 교도소와 개념이 전혀 다릅니다. 형벌이라고 하는 개념이 달라요. 바울 당시의 형벌은 죄인을 사형시키거나 노예로 만들거나 또는 태형, 때리거나 강제 노동을 시키거나 나라에서 추방을 시키거나 재산을 몰수하거나 시민권을 박탈하거나 벌금을 주는 것, 이것이 형벌이지 단순히 감옥에 가두고 있는 것은 형벌이 아닙니다.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든 시대에 국가에서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따뜻한 쉘터를 주는 것, 이것은 그 당시에 형벌이 아니라 호강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감옥에 가다 놓고 밥 주고 옷 주고 그리고 잠자리 만들어주고 이것을 형벌이라고 생각하는데 바울 당시에 그 당시에는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서 그것은 절대 형벌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게 형벌이 아닐 수 있을까? 지금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느끼지 않는데 바울 시대에 먹고 사는 것, 입는 것이 정말 열악한 상황에서 감옥에만 들어가면 제대로 된 건물 안에 먹는 것, 입는 것, 모든 것들을 다 보장해주고 누구도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게 군인이 지켜주기까지 한다. 여러분, 그것은 형벌이 아니라 호강입니다. 그래서 바울 시대에는 그런 감옥이라고 하는 형벌의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때의 형벌은 사형 또는 강제노역 또는 노예, 시민권 박탈, 재산 몰수, 벌금, 이것이 형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럼 도대체 이 감옥은 어떤 감옥이라는 것입니까? 이 감옥은 우리가 생각하는 교도소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기 전까지 머물러 있는 곳, 이곳을 감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재판을 받기 전에 사람들이 가는 곳을 구치소라고 이야기해요. 구치소에 가면 그곳에서 먹을 것, 입을 것 다 주고 재판이 딱 끝나서 형이 떨어지면 교도소로 가든지 사형을 받든지 벌금을 내든지 이렇게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있는 이곳도 지금으로 따지면 재판을
받아서 형이 떨어지기 전까지 머무는 구치소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의 구치소하고 또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의 구치소도 구치소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서 먹을 것, 입을 것, 필수 용품들을 다 제공해 줍니다. 그런데 바울 당시에 이 구치소는 군인이 지키고 그리고 누구도 그 밖을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을 누가 마련해야 되냐? 죄인인 바울 자신이 이 공간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말미에 자기가 셋집에 거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재판을 받기 전까지 월세집을 구해서 그 안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군인이 나가거나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키는 겁니다. 그럼 먹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가 와서 옥바라지를 해줘야 합니다. 와서 먹을 것을 넣어주고 필요한 생필품을 넣어줘야 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그곳에서 병 걸리거나 굶어서 죽을 수도 있는 것,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놓여있는 감옥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구치소와 같은 셋방 감옥에 이렇게 억류되어져 있는데, 그러면은 누가 이 사도 바울의 옥바라지를 했던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의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필요한 모든 재정을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재정만 보냈을 뿐만이 아니라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교회 안에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을 로마로 보낸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 머물면서 사도 바울에게 밥을 제공하고 필요를 제공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처해 있는 감옥이라는 상황은 지금 이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 상황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17절과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야 이해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17절과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빌립보 성도들의 후원과 섬김,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진 재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재물과 같은 후원 속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이 어떠한 결론이 나올지는 사도 바울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직감하기에 살아서 나가던가 아니면 죽어서 나가는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사도 바울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재판이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내가 나의 생명이 전제와 같이 부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기뻐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할 때 어떠한 이미지를 구약에서 끌어오게 되냐면 구약의 제사제도를 끌어오게 됩니다. 뭐냐면 구약에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백성들은 집에서 기른 양이나 염소를 끌고 오고 그리고 제단 위에서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단 위에 그것을 태울 때 무엇인가를 같이 부어서 함께 태우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로 포도주 그리고 올리브유, 감람유, 이 두 가지를 부어서 함께 태워 올리게 됩니다. 그때 양이나 염소는 제물이고 그리고 포도주와 감람유를 전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려지는 이 제사에 제물이 들어가고 그리고 전제가 부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제물이 무엇이냐? 빌립보 성도들의 헌신이 제물이고 그리고 전제가 무엇이냐? 어쩌면 자기가 피 흘려 죽게 되어지는 그 상황, 자기의 피가
거기에 더해지는 것, 이것을 전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희의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나의 헌신, 이 모든 것들이 이 결론이 결국 죽음이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 때문에 나는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께 헌신을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헌신이 뭐냐?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헌신은 감정도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실제적인 드림, 이것을 헌신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예배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과 염소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우리가 매일 성경에서 보니까 간단하다고 생각하는데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 당시 양과 염소는 내가 먹고 살아야 될 고기이고 우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양과 염소를 끌어오고 그리고 그것을 올려드리는데, 그것만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올리브유와 포도주를 부어 함께 전제를 올려서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올려드림으로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헌신이 이렇다라고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확인으로 받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향한 빌립보 성도들의 후원, 이것은 간단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빌립보 성도들의 피땀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청년을 보내게 되는데, 여러분, 이 청년이 로마에서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다가 어떻게 되냐면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음이 다급해져가지고 발을 동동동동 구르게 되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바울의 옥바라지 하려고 생떼 같은 청년을 보냈는데 이 친구가 병들어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도 마음을 동동동동 구르고, 사도 바울도 나가서 어떤 액션을 취할 수도 없고, 그런데 청년은 병들어 죽어가고, 이러니까 마음을 동동거리다가 하나님이 이 에바브로디도를 살려냅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에게 빨리 빌립보 교회로 가서 너가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라. 그러면서 이 편지를 써서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에게 전달을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은 예배로 형상화시켜내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의 그 수고, 죽음까지 각오하는 그 수고, 너희들의 예물에 대한 헌신, 그리고 복음 때문에 자기가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이 헌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오는 것이고 이것이 예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되기 이전에 이러한 삶을 절대로 살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의 부모님이 로마에 큰 공원을 세웠거나 아니면 거대한 부자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 히브리 세계에서 가장 명망이 높다라고 하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지금의 국회와 같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고 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예수님을 안 이후에 내가 알았던, 따라가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말년에 지금 재판정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어쩌면 내가 내 피가 전제와 같이 너희들의 재물 위에 쏟아 부어질지도 모른다. 그런데 나는 이것을 기뻐하는데, 왜냐하면
너희들의 헌신과 나의 죽음, 이 모든 것들이 만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가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헌신을 보여드리면서 사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얼마 전에 성원 엄마 조카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성원이보다 1살 어린 조카입니다. 그런데 성원 엄마가 그 조카에게 조언해 주기를 첫 주에 받는 첫 주급, 그 주급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제가 옆에서 듣고 택도 없는 권면을 왜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원 엄마는 그 조카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부모도 안 가르치는 이것을 여보가 가르친다고 얘가 하겠냐. 제 속마음은 이러고 있는데 성원 엄마가 그렇게 교육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붙드시고 너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해라.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성원 엄마는 지금까지 재정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제가 옆에서 봤기 때문에 압니다. 저는 목사가 만약에 안 되고 성원 엄마를 만나지 않았으면 아직도 목사가 안 된다는 조건과 성원 엄마 같은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는 이 두 조건이 성립된다면 교회는 다녔지만 저 솔직히 11조 하는 사람이 됐을까? 저는 자신 없어요. 11조 잘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목사로 박아두고 성원 엄마 같은 사람 딱 만나서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 아주 재미있는 교회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아는 분들은 많이 알 텐데 기역자 교회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내부가 이렇게 기역자로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가 강대상이고 강대상을 중심으로 기역자로 꺾여 있습니다. 이게 왜 기역자로 꺾여 있냐면 이쪽은 남자들만 모이고 이쪽은 여자들만 모이는 겁니다. 절대 지금과 같이 남자 여자가 같이 같은 공간에서 예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한말에 지어진 교회인데 여전히 그 당시에도 남녀의 구분이 명확하고 양반과 상놈의 구분이 명확하다라고 했던 것, 이것이 그 당시의 사람들의 인식을 볼 수 있는 문화유산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김제가 이것을 문화유산으로 지정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교회가 이 구조 이외에, 이 구조 말고 이 교회를 더 유명하게 만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교회의 장로였던 조덕삼 장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구한말에 미국 선교사가 김제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교사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조덕삼이 그 당시 김제에서 정말로 유명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교회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조덕삼이 얼마 뒤에 그 집의 머슴이었던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가 교회에서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내가 주인으로 받아들이겠다고 결심하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교회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장을 하게 되니까 교회를 치리할 수 있는 장로가 필요하다 생각되고 교회에서 제1대 장로 투표가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후보로 올라온 사람이 공교롭게도 주인 조덕삼과 머슴 이자익입니다. 이 두 사람이 장로 투표에 붙여졌는데 결론이 어떻게 됐냐면 주인 조덕삼이 떨어지고 머슴 이자익이 교회 장로로 선출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떻습니까? 저 같으면 너무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자존심 상할 것 같아요. 내가 주인이고 너는 머슴인데, 그런데 교회에서 니는 장로가 되고 나는 그냥 그 말을 들어야 되는 병신도가 된다. 너무
속이 상할 것 같습니다. 아마 조덕삼이 집에 들어가서 그날 밤에 여러 생각을 저는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 똑같아요. 자존심 상하고, 내가 이래야 돼? 내가 어떻게 너를 교회로 끌고 왔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이렇게까지 돌봐줬는데, 네가 후보로 사람들이 아무리 추대를 한다 해도 아이고 저는 아닙니다, 내가 가면 그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생겼을 것 같아요. 장로 투표에 결정이 됐더라도 아유 저는 그런 능력이 안 해서 고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덥석 후보로 나오고 덥석 장로가 돼? 조덕삼 씨의 마음에 충분히 저는 합리적으로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 저도 그랬을 것 같거든요. 아니라고 말하는 여러분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은 똑같이 누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조덕삼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마음에 일어나는 분함대로 했을까요? 그 마음에 일어나는 자존심 상함대로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덕삼 씨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굽힙니다. 그리고 머슴 이자익을 장로님으로 존중하고, 집에서는 머슴이지만 교회에 가면 장로님으로 깍듯이 대우하고 그분의 밑에서 교회를 함께 성장시켜 나가게 됩니다. 얼마 뒤에 교회가 또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장로가 필요한 상황이 됩니다. 그때 조덕삼 씨가 장로가 됩니다. 그런데 그 조덕삼 씨가 장로가 된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있냐? 이 이자익은 선교사님과 주변의 권면으로 평양신학교에 신학을 배우러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이자익 장로는, 조덕삼 장로는 이 이자익 신학생을 열심히 모든 것들을 뒷바라지합니다. 그리고 공부가 다 끝났을 때 이 이자익, 머슴 이자익을 다시 김제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에 데려옵니다. 그래서 머슴 이자익은 목사가 되고 주인 조덕삼은 장로가 되어서 교회를 세워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장로교 역사에서 제14회 장로교 총회장, 33회 총회장, 34회 총회장을 이 이자익 목사님이 3번이나 총회장을 역임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조덕삼 씨와 이자익 목사님, 이 둘 중에 누가 더 훌륭하다라고 생각합니까? 네, 이 두 분 모두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경중을 굳이 따지자면 이자익 목사님보다는 조덕삼 장로가 하나님 앞에 더 신실했던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무엇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수그리고 자기를 부인해야 했던 열심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자익 목사님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나 장로 조덕삼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생각을 제거하고 자기의 감정을 제거하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됐던 수고가 더 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덕삼 장로의 믿음이 어쩌면 이자익 목사님보다 더 컸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그것은 말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헌신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헌신의 수준이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강도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강도가 10이라면 어떤 사람은 5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도 못 미쳐 3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에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올려드리는, 자기를 꺾고 또는 자기를 내어주는 그 헌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예배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제사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이 예배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지금 많은 구성원들이 있죠. 근데 교회는
특별히 한국교회는 이렇게 직분이 있어요. 평신도가 있고 집사님이 있고 그리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렇게 직분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직분이 무엇이냐? 교회의 직분은 서열이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은 뭐냐면 강도, 헌신의 강도의 차이입니다. 일반 성도에서 집사로, 집사에서 안수 집사로, 그리고 권사에서 장로에서 목사로 갈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헌신의 강도가 높아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사람은 이러한 헌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직분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직분 속에서 우리가 우리 각자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다가 이곳에 오는 겁니다. 이곳에 오는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기대하는 헌신의 강도로 살다가 이곳에 와서 우리의 삶을 한 주 랩업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를 또다시 결단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의 삶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기대하는 헌신의 강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강도가 기대하는 강도가 다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그 강도 속에서 살다가 이곳으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예수님을 믿은 성도는 그만큼의 하나님 앞에 헌신을 드리다 이곳에 오고, 집사님은 집사님다운 헌신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 이곳에 오고, 권사님과 장로님과 목사는 각자 그 직분에 맞는 헌신을 하나님 앞에 보이다가 이곳에 오는 겁니다. 이곳에 와서 때로는 어려워서 울기도 하고 하나님께 보채기도 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재정비하는 곳, 이것이 주일 예배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의 삶의 예배는 우리 삶에 이미 다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것은 각자 헌신의 강도에 따라 우리의 직분으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서열이 아니라 헌신의 강도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이 직분을 우리는 서열로 보죠. 교회에서 목소리 가장 크게 낼 수 있는 서열 1위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나는 뭐 예수 믿었으니까 난 뭐 몰라, 목소리 낼 것도 없어. 우리는 교회의 직분을 헌신의 강도로 생각하지 않고 서열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든지 이제 이 직분이 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애를 쓰는데 은혜와 평강교회는 절대 그렇지 않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그 직분을 취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직분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서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줘서라도 이것을 가지려고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선동해서라도 이것을 가지려고 하고, 여러분, 세상 선거판과 별반 다르지 않은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직분을 서열로 생각하지 헌신의 강도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할 때 우리 성원 엄마, 저는 잘 몰랐는데 성원 엄마가 굉장히 고민이 깊어졌다라고 합니다. 내일이면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데 그 전까지는 그래도 도망갈 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로 안수를 받는 그 순간부터 나는 목사가 되고 성원 엄마는 사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의 강도로 치자면 목사에게 요구되는, 기대되는 헌신의 강도가 가장 강력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주님 앞에서 죽어야 된다면 가장 먼저 죽어야 되는 사람이 목사와 사모인 것입니다. 이제 그 뒤로도 옆으로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 안수를 이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은 씨름을 하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이제 안수식에 참여해서, 침례교는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지 모르겠지만 침례교는 목사와 사모가 함께 안수를 받게 됩니다. 반수를 받고 이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헌신의 강도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짊어지겠다라고 안수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목사도 사람이잖아요. 이 말이 맞기도 한데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목사님이 재정 문제로 넘어져서 성도들을 다 실족시키고, 여자 문제로 혹여나 넘어져서 성도들을 다 실족시킨 이후에 성도도 사람이잖아요. 목사도 사람이잖아요. 맞는 말인데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셨고 만드셨고, 그리고 이 정도의 헌신의 강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셨고 요구하셨고, 그리고 순종으로 여기에 들어선 겁니다. 여러분, 이 헌신의 강도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목사 안수 받으면 안 됩니다. 목사 안수 받고 목사도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장로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헌신의 강도, 이것을 내가 거부한 상태로, 장로도 사람인데 뭐 다를 거 있습니까? 권사도 사람인데, 집사도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인도 사람이잖아요. 네, 여러분 다 사람이고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헌신의 강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강도에 따라서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고, 다시 이곳에서 모여서 성도를 섬기는 것이고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헌신의 강도를 내가 짊어지지 못하겠다, 그래서 당신이 무슨 목사야, 당신이 무슨 장로야, 당신이 무슨 권사야, 이 말을 들을 것 같으면 애초 당시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을 헌신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서열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단 것은 따먹고, 그리고 쓴 것은 뱉어버리는 것입니다. 헌신의 자리가 있으면 에헴 뒷짐지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죽어야 하는 자리가 있으면 뒷짐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소리 쳐야 하는 자리가 있으면 나가서 큰 소리 치는 겁니다. 죽어야 하는데,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감정을 죽여야 되는데 예습성대로 그대로 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도 사람입니다. 장로도 사람이고 권사도 사람입니다. 맞는 말인데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직분에 맞는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우러져 살다가 모이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의 강도가 뒤집힌 교회도 있습니다. 집사님이 권사님, 장로님보다 더 헌신하고 일반 성도가 집사님보다 더 앞서 나가는 겁니다. 때로는 이제 은퇴한 직분자가 실무 직분자보다 더 많은 헌신을 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콩가루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청년은 젊은 집사님들의 뒤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젊은 집사님들은 이제 나이가 있는 권사님들의 뒤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성도는 장로님 뒤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가 결국은 목사의 뒤를 따라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사역을 하고 일을 한다고 해서 고통스럽고 안 고통스럽고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나도 연약한 사람인데, 나도 말하고 싶어요. 나도 인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스스로를 깨우고 서했어야 되는, 누가 보건 보지 않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헌신의 강도 앞에 나를 세워야 되는, 여러분, 이것이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사가 왜 저래? 장로가 왜 저래? 여러분, 이 말에 목사는 사람이 아니야? 장로는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대꾸하고 싶지만,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헌신의 강도 앞으로 부른 것이고 나는 거기에 응답했기 때문에 이것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헌신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헌신의 강도 앞에 서시기 바라고 여러분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빌립보 성도들을 위한 헌신과 섬김, 이것을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빌립보 성도들의 헌신을 재물이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자기가 곧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읽은 저 본문 뒷부분에서 내가 확신하건대 나는 살아서 나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죽을지도 몰라 죽어서 피를 뿌릴지도 모르는 이것을 전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양과 염소는 재물 중에 주인공이에요. 그 다음에 포도주와 올리브는 곁들여지는 조연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의 헌신은 전제라고 이야기하고 빌립보 성도들의 헌신은 재물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강도로 치면 누구의 헌신이 더 클까요? 제 생각에는 바울의 헌신이 더 커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의 헌신을 전제라고 낮춥니다.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의 헌신을 믿음의 재물이라고 높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어쩌면 죽음을 앞두고 있고 평생 복음을 위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똥과 배설물로 다 여기고 매맞고 헐벗고 배고프고 피 흘리고 상처 입고 사람들로부터 배척받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을 피 흘림으로 죽는데 그것을 자기를 조연으로, 예배에 있어서 자기를 조연으로 표현하고 빌립보 성도들의 헌신을 주연으로 높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은 실제적으로 헌신을 올려드리는 삶인데, 그런데 이 실제적인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자주 넘어지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네가 헌신한 만큼 대가를 요구하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만약 그 대가가 내가 목소리 크게 높이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 주장하라는 겁니다. 목사가 내가 이만큼 일하니까 이만큼의 사례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당당하게 요구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나갔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넘어지는 유혹입니다. 대가를 요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유혹이 실제적 헌신 앞에 서는 사람들한테 끊임없이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이 유혹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주권을 그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개돼지는 도수장으로 끌고 가면 이미 딱 피냄새 맡고 알아치르고 난리 핍니다. 그러나 양은 끌면 끌려가는 대로 갑니다. 그리고 눕혀서 목을 따려고 여기를 하면 그냥 이렇게 내어줍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그를 살리고 죽이고 높인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드리고 그 앞에서 바울처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의 헌신은 전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헌신은 재물입니다. 그리고 내 피는 전제, 보잘것없는 전제와 같이 부어진다고 해도 좋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예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기쁩니다. 사도 바울,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의 삶을 인정하시는 겁니다. 왜냐? 그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이 예배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실제적 헌신으로 나아가는 예배, 이 예배가 우리의 삶에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